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죠. 아멘. 그러나 우리 영안에는 삼일 하나님이 흐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멘.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때로는 주님을 잘 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이 흐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멘.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 이번 시간으로 요한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를 몇 구절 좀 읽고 교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 진리에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 3서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여행하는 일꾼들을 젖대어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우리 요한 1서에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가질 때 신성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신성한 출생의 미덕을 누리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 3서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동료 일꾼들을 격려함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거스리는 어떤 가르침에도 믿는 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실제를 거스리는 어떤 가르침이나 심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은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보존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요한 3서에는 진리 안에서 동료 일꾼들을 돕는 여기에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삼일 하나님의 실제를 위해서 이 시대에 수고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진리에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요한 2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지만은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인가 적적인가는 전적으로 그 특정한 상황이 신성한 실제를 유하는가 유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요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사역을 하기 위해 여행하는 일꾼들을 접대하라. A. 소개. 진리 안에서 사랑. 여기에 1절에 요한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처럼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었습니다. 역사 요한은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에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서신을 쓸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 서신서의 문맥을 볼 때 가이오는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매우 특출한 그런 형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진리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참됨과 성실함이 되시는 계시된 신성한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성의 실제 아래에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참되게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모든 일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잘됨.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이 그대의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잘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여행할 때 형통한 일이 열리듯이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여기에 삼중 축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재적인 의미를 알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 잘 되고는 범사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로 돼 있죠.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관이고 이 혼은 이 몸과 영 사이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자의식을 가지며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기관이 바로 사람의 혼이죠. 믿는 이의 거듭난 영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 영이신 하나님은 들어온 그날부터 영 안에만 머물러 계길 원치 않고 반드시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을 침투하고 적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믿는 이들의 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형제요 혼이 잘 되면서 뛰어난 형제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서 그의 혼이 잘됨 같이 심지어 모든 일이 잘 되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잘 되기를 강구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혼이 잘 된다는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몸은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이상으로 매스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 몸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잘 누릴 수 있고 생명 안에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린다면 아마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게 되겠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 혼이 잘 되기를 강구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은 반드시 이제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안에 침투하고 적셔져서 우리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몸에 합당한 생활을 언급할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했거든요. 첫째, 우리의 몸은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혼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데서 관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의 주도적인 기관인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때문에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나의 혼이 잘 될 수 없고 나의 혼이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중심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깨짐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유일한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 생각을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은 영에 둔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순간순간 육체에 두지 않고 영에 둠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면 동시에 우리의 감정도 변화받을 것이고 우리의 의지의 부분도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우리가 신성한 의지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형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국은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우리는 매일매일 혼이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결국 우리 믿는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 담패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혼이 잘된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지만은 혼이 잘못된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신성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또 다른 훈련의 기관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나의 혼이 기질이 아무리 개팍하고 강팍할지라도 흐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함으로 우리 혼이 변화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혼이 잘 됨으로 결국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몸도 조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방면도 피로를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의 건강한 책이 아니지만은 영적인 살됨에 관한 책이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런 삼중의 축복으로 인사말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에게 이 말씀을 한번 섭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의 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번. 같이 네. 진리 안에서 행함.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쁩니다. 네. 여기에 그대가 진리는 해몽록 각주에 보면 그대의 진리라는 말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분의 신격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은 특별히 수신자로 하여금 이 진리를 계시받음으로써 그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였고 심지어 또한 이 진리를 기본적인 믿음으로 붙잡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본 것보다 더 심히 기뻐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관적인 진리로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전적으로 진리에 대한 계시와 인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그의 온 일생을 들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러한 생활 방식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성한 진리가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침투되고 젖어져서 우리가 신성한 실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분의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신성한 진리는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성한 진리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 영을 따라 살고 행한다면 신성한 삼일성의 모든 누림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될 것이고 여기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진리를 붙잡을 바이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주는 증인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 요한이 실제의 영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실제의 영입니다. 17절에서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영을 사용하고 우리 영을 훈련하고 우리 영을 해방한다면 우리는 실제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실제 안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B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요한의 관심.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이 세 서신을 쓰는 주된 관심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누림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믿는 일 사이에 신성한 실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대신 삼위일 하나님의 누림 대신에 많은 교리와 신조와 의식이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들을 우린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보녀는 이러한 오늘날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비유한다면 마치 허영의 시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허영의 반대가 뭡니까? 실제거든요. 우리 회복 안에서 고봉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고봉의 진리가 우리 존재 안에서 조성되고 짜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목양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한 목양이 교리의 전달로 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교리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소화하고 누리고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실제를 살고 그러한 실제 가운데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그의 신성한 실제는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여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에 게시된 신성한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교리들, 구속이나
구원이나 칭이나 화해나 화목이란 이런 진리들을 믿고는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3대의 이런 영을 사용해서 실제 영을 누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들이 피상적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일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을 누린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 아마 회복 안에 두기 전에 이러한 용어를 들어본 형제자매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회복 안에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각종 실과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요한복음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15장 1절에서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주님 자신이 뭡니까?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과 함께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유일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 만나는 뜻이 뭐죠?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것이 뭐냐?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만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알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건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는 그 생명 자체 본성을 말하지만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 말할 때는 그 생명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매들 활력되기 원합니까? 매일매일 살아있는 떡을 먹으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있는 떡을 먹은다면 우리는 활력될 것이고 우리 안에 신성한 공급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먹는 게 있어요. 뭘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밀이나 보리나 석류 등 가나안 땅의 각종 풍성한 소산물을 그들은 먹고 누렸습니다. 실로 좋은 땅도 그리스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출물도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에 다 먹는 것과 연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전전해서 세상과 연합된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은 뭘 먹게 했어요? 감추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공개된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 회복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뭘 먹게 했습니까? 정찬을 먹게 했어요. 정찬은 몇 가지 음식이 아니라 주일날 자매님들이 정성 어린 부패, 하늘 속한 음식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정찬이거든요. 때문에 계시록 3장 2절에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정찬을 먹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하락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이 교회 하락의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나무로 감추인 만나로
풍성한 정찬으로 누린다면 우리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성한 실제를 살고 누림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 산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을 이제 더 나가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할 때 특별히 요한 2서 1장에서는 진리라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한은 진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기묘하게도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신성한 사랑이 흐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지체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웃도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가 누리는 삼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누린다면 우리 존재도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에 이러한 신성한 실제에 대한 혼란과 대치가 이 요한 1, 2, 3서를 읽어볼 때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이런 모든 상을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보다도 많은 것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누림을 대체하는 대치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치물로부터 신성한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완결된 복합되신 생명 주는 영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과 오늘날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통했지만 주의 회복은 영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영의 5방면을 강조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심으로 복합된 완결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참으로 본다면 우리는 요한일서에 계시된 요한서신에 계시된 신성한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영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기도로 묵으며 이러한 신성한 진리가 우리 안에 주관적인 진리로 조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기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뭡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현재의 삶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오는 장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말한 경건의 훈련, 이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경건한 모양을 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영을 해방하는 이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누림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게 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10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여행하는 일꾼들을 접대하라. 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들, 특별히 나그네 형제들에게 베푼 것은 다 신실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전송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요한은 특별히
순회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대접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접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요가 알지 못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베푼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3절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특별히 복음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여행하는 형제들을 접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한면으로 가요가 과거에 순회한 형제들을 영접해서 잘 접대하는 것을 격려했고, 또 한 방면에서는 장래 그들을 전송할 때 합당하게, 심지어 하나님께 가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전송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번 진리 안에 있는 동역자들에 의해. 자, 우리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고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 진리에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우리가 순회하는 형제들을 잘 대접한다면 우리도 진리에 나온 자들과 함께 뭐가 됩니까? 우리도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7절에 보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갈 때 뭘로 나갔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고, 이 그 이름은 실로 놀라우신 그리스도, 높아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을 본다면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은 주 예수님의 인격과 역사에 있어서 이 그분의 어떠하심의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놀라우신 뛰어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7단계에 낮춰진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뭡니까? 종의 형체를 취했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한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 예수님 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실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예수의 이름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달콤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집회 가운데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818장. 우린 사랑 안에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귀한 이름 숨 쉴 때 어둠과 사망 사라져. 다만 불러 그의 인격. 실로 우리의 인격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격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이름, 뛰어난 이름, 놀라운 이름을 호흡하기만 해도 우리 신성한 실제가 우리 안에 침투되고 적셔져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성한 실제를 살아내는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에 어떤 한 구절은 주 이름 하루에 몇 번? 1000번 부르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1000번 불러본 사람? 저는 불러봤습니다. 1시간 동안 부르려면 1000번 이상 부릅니다. 내 생활이 정말 찌들리고 어떨 때는 어떠한 일로 해서 억울할 때 산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 1000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귀한 이름 숨 쉴 때 모든 어둠과 사망은 사라질 것이고 삼일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7절은 특별히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순회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신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특별히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때문에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신실한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부축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 우리도 뭡니까? 진리에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이러한 말씀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부축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바울의 16서신 가운데서 심장서신인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을 볼 수가 있죠. 빌립보 1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과 교통해 왔고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도 주고받은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 빌립보 교회는 교회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신실하게 한 혼으로서 분투함으로 바울의 사역을 동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건강한 사역의 말씀이 온 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물질적인 필요로서 우리가 공급을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A번 자기를 높이고 불림하는 디오드렙의 악한 본보기. 여기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요한은 우리에게 두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본은 자기를 높이고 굴림하는 디오드렙의 악한 본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증거를 지는 데메드리오의 선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에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디오드렙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전에 있는 우두머리 신들 중에 하나인 이 제우스 이름에서 따온 디오스라는 의미와 양육하다는 뜻을 가진 트레포의 단어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바로 제우스를 양육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디오드렙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기에 믿는 이들이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이런 이방인의 신과 연관된 이름을 가진 믿는 이들이 오늘날도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있죠.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좋은 영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렙에는 소위 자칭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여전히 뭡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이방인의 이름을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 결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군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디오드렙가 얼마나 약했는가를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여 헐뜯고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형제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여 더욱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 디오드렙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해방하는 그노시스의 이단 사상을 옹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디오드렙가 그가 요한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사역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형제들도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그러한 형제를 영접하는 형제들 뭡니까? 쫓아내고 여기에 보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더욱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디오드렙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악한 짓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디오드렙의 배후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악한 영이 디오드렙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을 납비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 누구를 여러분의 아비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성한 관점은 모든 믿는 이들은 형제 위에 이상도 없고 형제 위에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동등한 신분과는 형제 사랑을 특별히 요한서신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에 비춰볼 때 이 디오드르베는 자신을 으뜸되기를 자기는 좋아할 뿐 아니라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겠죠. 이러한 방면에서 이 한 방면에서의 그노시스의 이 교리의 문제는 지적인 교만에서 속한 것이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높임으로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동역의 원칙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박형제님과 같이 동역하는데 박형제님이 항상 잘났다고 뽐내면 동역이 되겠습니까? 동역이 안 되겠죠. 정말 서로를 비우고 우리가 십자경과를 통과함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짊어진다면 몸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산출되게 되죠.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안에도 우리는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때로는 간증하거나 신원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지체가 말한 것보다 더 지내쳐서 잘 말해서 더 많은 아멘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몸을 건축하기 위한 신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보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 봉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 사람 놈은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봉사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우두머리를 대려는 우리 안에 기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드림으로 철저히 우리의 자아가 처리받고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고 성도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디오드르베의 이러한 그노시스의 이런 가르침의 영향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의 삼일 하나님을 누림을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이여 같이 읽읍시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건 더 이상 뭡니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신성한 출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심지어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네. 요즘 이제 매스컴에 보면 아마 형제자매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사람의 신분을 말할 때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리 수고하고 분투해도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제가 그 매스컴의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누구인가 보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흑수저라. 좋은 가문이든 심지어 재벌의 가문에 태어나도 다 흑수저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저녁도 부귀도 영광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평범한 흑수저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어느 날 거듭남으로 나는 금수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금수 가문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신성한 하나님이고 우리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신분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옆에 지체에게 말씀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은 금수저. 금수저가 금수로 태어난 건 좋지만은 금수저의 참된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뭐가 잘 돼야 돼요? 혼이 잘 돼야 돼요. 문제는 혼이 문제이기 때문에 혼이 잘 됨으로 그날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우리가 데메드리오 봅시다. 좋은 증거를 지닌 데메드리오 선한 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가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요한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순회하는 아마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문맥을 볼 때 이 서신을 가요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아마 데메드리오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 말씀하기를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를 가리거든요. 이것은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신실한 형제인가를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뭐가 증거했습니까? 진리 자체가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데메드리오가 신성한 실제의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의 실제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진리의 증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성도들도 이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좋은 증거를 지닌 선한 본을 가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누가 돼야 됩니까? 데메드리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신성한 실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13절과 13절 같이 계시다.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이 많으나 먹고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그대를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은 더 가까운 교통을 희망하면서 상호간에 문안의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가 신성한 생명의 누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가요와 더 깊고 더 풍성한 교통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얼굴을 맞대고라는 말이 회복록 각조에 보면 지게 가면 입과 입을 맞대고 얼마나 이 가요와 요한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러한 입과 입을 맞출 정도로 신성하고 친밀한 달콤한 교통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C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결론. 이 서신의 결론은 방금 우리가 통한 13절과 14절이 이 서신의 결론의 내용이죠.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합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친구들의 이름으로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의 인사로 이 서신의 결론은 끝납니다. 자, 마지막 요한 서신에 있는 D번 같이 읽죠. 요한 서신술에 있는 저변의 우리가 요한 서신에 있는 이 저변에 있는 사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어떤 이단들이 이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해서 그 당시 성도들 안에는 삼일 하나님의 누림이 파괴되었거든요.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누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한 1, 2, 3서의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초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이 하나님 사람이 십자가에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인격의 실제를 우리가 붙잡고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성육신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성육신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의 성육신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에 의해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이것은 성육신이 다만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3분의 1의 성육신이 아니라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이러한 성육신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로 이 삼일성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더라. 정말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요한의 서신에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생,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을 포함한 이러한 신성한 실제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 서신서들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진리가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조성되고 짜여지기 위해서는 요한 서신에 있는 참된 부담은 이런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과 심지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성취하시고 얻으신 모든 것이 오늘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름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신성한 실제를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누림을 파기하는 이 원수의 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요한 1, 2, 3서의 새 서신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 서신의 초점은 신성한 진리가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주관적인 적용과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요한의 부담을 우리가 참으로 만진다면 이러한 누림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러한 가르침을 거절하고 신성한 실제를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신성한 실제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누림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심지어 미혹하는 자고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림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서신의 내용을 볼 때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로서 그 당시 믿는 일과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한서신서의 중심 사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경륜의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거절하고 이것을 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러한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이 시대의 사역을 긴밀히 따르며 이러한 말씀을 온 땅에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